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간단히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시시하심 따라 말하게 하셔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 받는 절정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낙타가 오고 있다는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낙타에는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 낙타에는 필요한 물질이 타고 있었고, 그 낙타에는 필요한 도심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제목이 너 하나뿐이로구나. 너 하나뿐이로구나. 신약 성경은 AD 393년에 카르타라고 해서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야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 성경 39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들어갈 후보 책들을 놓고 성경을 만드는 유대교 납비들이, 납비 지도자들이 책을 놓고 한 가지 한 책, 한 가지 하면서 창세기 넣는 게 좋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해서 창세기를 넣고, 출애굽기 넣는 게 좋습니까? 해서 출애굽기를 넣고.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책을 선정해 나가는데 문제가 되었던 책들이 5권이 있어요. 5권이. 그래서 잠언서는 속담으로 이어져 있는데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른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넣지 말자. 이게 문제가 되었던 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서.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도 헛디도다. 그래서 허무주의 사상 같다. 그래서 넣지 말자. 이렇게 했던 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는 눈이 6개요. 날개가 10이요. 너무 환상적이다. 그래서 넣지 말자고 했던 책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책이 무슨 성경에 들어가느냐? 넣지 말자. 이렇게 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오늘 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가서가 문제가 됐던 것은 미안합니다. 그대의 유방은, 그대의 넓적다리는, 그대의 배꼽은,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적이고 성정적이다 해서 넣지 말자. 이렇게 했던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더 유익하다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멘. 오늘 아가서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해요. 아가서 얘기. 오늘의 아가서 이야기는 최고의 남자 솔로몬, 최하의 여자
술남매, 최하급의 여자 술남매. 오늘 이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 최고의 신분당장,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7개 나라에서 1000명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결혼해서 살아요. 이 지구상에서 7개 나라에서 1000명의 여자를 데려다 결혼한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읽어보세요. 첫 번째 애굽 여인, 두 번째 모압 여인, 세 번째 암몬 여인, 네 번째 에돔 여인, 다섯 번째 시돈 여인, 여섯 번째 헷 여인, 일곱 번째 이스라엘. 본국의 나라에서 1000명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 어떻게 거느렸는지 몰라. 나는 한 명도 어려운데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왕궁에서 1000명의 아내들과 또 그 성에 군사들과 백성들과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는 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포도원을 나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포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한국으로 말하자면 저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저 북쪽 강원도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다 포도원을 두고 경작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포도주를 짜서 왕궁으로 보내서 아주 고급 포도주를 먹고 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솔몬 왕국에서 일하는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그 여자 보고 여기는 여종들이 많이 있으니 너는 저 블레셋 저 북쪽 거기 가서 포도원을 관리해서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를 짜가지고 포도즙을 짜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을 여종이 술람미 엄마였어요. 술람미 엄마. 이 술람미 엄마가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술람미 가족들이 네 반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게 다 아가서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사를 가는데 술람미 엄마, 술람미의 오빠들 몇 명인지는 몰라. 복수로 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이 아가서에서는 아버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가출을 했는지 아버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누가 안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머니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탕자의 어머니. 탕자 아버지, 탕자
누가 그러는데 탕자 형이 탱자를 예, 이렇게 나오는데 탕자 어머니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그냥 성경에는 나오는 그 자체만 보면 돼요. 그런데 술람미 가족들이 네바논 포도원으로 이사를 하여 이 오빠들이 못됐어요. 그 술람미 열악한 여자 처녀아이 말고 너 혼자 일해, 너 혼자 관리해, 오빠들은 놀을 거야 이라고서 처녀 여동생 처녀에게만 일을 시켜요. 그래서 술람미가 포도원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얼굴이 계달의 장막처럼 얼굴이 햇빛에 타서 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백인종인데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연탄 색깔처럼 검은 걸 말하는 거예요. 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커멓게 타서 탄 이 술람미가 시커멓게 타서 공부도 못했어요. 엄마는 여종이에요. 최하급의 여자, 아주 최하급의 여자 술람미는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솔로몬 왕에게 바치려고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솔로몬 왕이 내 포도원을 신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부산으로, 광주로, 대구로, 대전으로, 경기도로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포도원에 있는 술람미를 보고 술람미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타서 계달의 장막같이 생겼는데 여자 하급 중에서도 최하급의 여자, 공부도 못한 여자, 이 여자를 보고 솔로몬 왕이 홀딱판에서 첫눈에 반해서 예? 반해가지고 이 술람미를 보고 예, 술람미는 오직 좋은 포도주만 따서 만들어서 왕에게 바칠 생각만 하고 오로지 좋은 포도주만 만들 생각만 하는데 자 아가서 1장 5절을 한번 답득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다우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찌어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누구요? 오빠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을 지기로 삼았으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했잖아요. 이 혼딱판에서 야 술람미야 너 어찌 이렇게 신부단장을 잘했냐? 너 어찌 이렇게 신부단장을 잘했냐? 너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술람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자,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 아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시녀가 무수하대.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시녀, 왕비는 왕이 늘 같이 왕하고 같이 사는 사람, 저녁에 같이 자는 사람, 이 사람들 보고 왕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후궁은 누구냐? 후궁은 가끔 한 번씩 왕이 데려다 자는 여자, 그런 여자를 후궁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녀는 누구냐? 시녀는 왕하고 결혼했대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한 여자, 그런 여자를 시녀라고 그래요. 한 맺힌 여자요. 한 맺힌 여자들. 자, 우리 한국에도 조선시대에 후궁에게 시녀가 있었어요. 그 시녀들 죽으면 갖다 묻었던 데가 어디냐? 여의도 국회의사당짜리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짜리에다 갖다 묻었어요. 거기가 시녀들 죽으면 갖다 묻었던
한 맺힌 대학이야. 공동무지요. 그걸 공동무지를 까부시고 국회의사당을 줬어요. 그래서 한 맺힌 그 한을 풀어주자 해가지고 남근상을 세웠어. 이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남근상을 세워서 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남근상이에요. 국회의사당 앞에 남근상. 지금은 쓰러뜨려 놨어. 이 둥그런 게 뭐죠? 아시죠? 예. 앞에다 9m짜리 남근상을 세워놓고 내부에다 조그마한 거 6개를 세워서 남근상 7개를 세우는 것이 한국 국회의사당이에요. 한국 국회의사당. 그래서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이거 안 된다, 없애자 해가지고 이걸 쓰러뜨렸어. 쓰러뜨리는 순간 그 시간에 노무현이가 자살할 시간이야.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서 이따 가서 집에 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다 보세요.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것이 국회의사당의 한국의 국회의사당이란 말이야.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어요. 이 술라미를 데리고 에루살렘으로 와서 솔로몬이 에루살렘에 와서 1000명의 부인들 위에 딱 세워놓고 뭐라고 했느냐. 예. 술람미가 하는 말이요. 술람미가 아가서 1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에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부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회장과도 같구나.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햇빛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어머니의 아들들 오빠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직으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자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한 말이 8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로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때 오실 때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너 어찌 이렇게 신부단장 잘했느냐, 너 하나뿐이로구나 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비둘기로 술람미를 비둘기같이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 비둘기가 눈물이 보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항시 고여 있어요. 이 눈을 보고 술람미를 비둘기처럼 보았다. 이 한국에도 눈이 가장 이쁜 미인이 누군가 하면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맥혀 있고 까만 눈동자와 흰눈자가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진하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순결. 그래서 우리 복음 삼덕을 잠깐 보겠습니다. 복음 삼덕은 청빈 순결 순종.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청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청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에 보면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내며 너희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듭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꾸이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청빙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고 행치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지옥에 간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하려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 번은 사랑할 수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 또한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사님들은 그래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면 그냥 대부분이 그러죠. 나 돈 없어 이러죠.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 있게 대답을 하래요. 예, 돈은 있는데 빌려줄 돈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사님들은 하루에 두 끼 먹고 사는데 점심때가 됐을 때 어디 갔는데 식사하세요 하면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라 하고 나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잖아. 그래서 양심이 걸린대.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되냐? 예,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빙.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순결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결 정신은 마음의 순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오른눈이 실죽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실죽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마음을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결한 생활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순결은 신앙의 기초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상상수훈에서 가르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순결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순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하는 자는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견고한 집이 되지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자, 이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러한 순종하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해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돼요. 아멘. 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네. 에스겔서 선지자는 에스겔서 7장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숨겼습니다. 자, 술람미를 비둘기로 비유한 것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비둘기는 성경에서 순결로 상징으로, 순결의 상징으로 보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순종. 이 술람미가 다른 궁녀들은, 다른 신하들은, 다른 왕비들은 어떻게 하면 솔로몬한테 잘 보여서 솔로몬하고 친해져서 권력을 기가하고 이렇게 아부를 하고 솔로몬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고 하는데, 이 술람미는 최하의 여자, 얼굴은 계단의 장막처럼 시커멓게 탔지요. 공부도 못했지요. 엄마니 집안은 엄마는 여종이에요. 보잘것없는 아주 하급 중에 하급 술람미는 이런 것을 꿈꾸지 않았어요. 나는 오로지 포도즙을 잘 짜서, 포도농사를 잘 져서 포도즙을 짜서 솔로몬 왕에게 바치하지, 요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그것이 신분단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이 신분단장이래요. 오로지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재림을 대망하는 이러한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눈물이 많든, 여자들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냐면 울을 때예요. 울을 때가 가장 여자들 예쁘대요. 다 울으세요. 기도하면서 울고, 예배를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남편을 위해서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울어야 돼. 우리 집사람도 가끔 울어요. 우는데 기도할 때 우는 게 아니고 연습곡 불 때만 울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담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이 말이에요. 해가 바다에서 쭉 올라올 때 아주 환하게 뚜렷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술람미가 그렇게 햇빛같이 뚜렷하게 보이는 여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달같이 아름답다. 달빛에 혹시 벚꽃 보셨어요? 달밤에 벚꽃 보시는 분 있어요? 없구나. 벚꽃을 달빛에 보면 아주 아름다워요. 벚꽃이. 이와 같이 달빛같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렇게 벚꽃처럼 술람미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응? 해같이 밝고, 햇빛이 쫙 뜰 때는 아주 작은 먼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밝게 보였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군대같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깃발을 세운 군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단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겼냐, 졌냐. 졌다.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노예로 잘 끌려가는구나. 이것이 패배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겼다는 것은 거기다 이긴 사람은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꽂고 축제를 열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이겼다, 승리했다,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술람미는 아주 당당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궁녀들처럼, 다른 여자들처럼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오로지 당당하게, 나는 포도농사를 잘 져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솔로몬 왕에게 바쳐야 되겠다. 요 한 가지 정신만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왕비와 같이 왕궁이 후궁들 같이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들처럼 당당한 깃발을 꽂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당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강사 목사님 그렇게 복음 전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주님만 은혜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저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손보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